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시만에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내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제목이 있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어째 예수님 잘 믿으려니까 좀 이상하죠? 예전에 영락교회라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하신 다음에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머무르실 때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저희들에게 한마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래요. 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젊은 목사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셨을까? 이들은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성도보다 더 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를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은 누구나 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믿음이 내 삶에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그 상태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작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작동이 안 될 때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이제 굳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믿음이 다 있는데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실까? 그 얘기는 이거입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 네가 고백하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마리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 나사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이 세 남매가 참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잘 섬겼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이 누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이 병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누이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의 위독함을 알렸습니다. 뭐 알리면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알린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삼남매를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좀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해서 급해가지고 급히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 어느 날 큰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아마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데 서둘러 가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그러시면서 그곳에 계속해서 이틀 동안 유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 집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 조문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조문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목적이 있죠. 자,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보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고 장례를 다 마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자, 마르다는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제 확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집에 앉았더라.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마 삐진 거예요. 예수님이 삐진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 이제 오느냐 이게 왜? 빨리 좀 왔으면 우리 오라비 살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참 섭섭하지 않겠어요? 좀 빨리 와서 좀 안수하면 나실 텐데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럼 마르다는 어떻느냐?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21절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하는지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냥 원망하는 소리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7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게 잘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세주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르다의 심정은 어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섭섭한 것과 믿음을 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럼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쓴소리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겁도 없이 교회에 대해서 막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좀 심하면 교회를 옮기고 안 나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믿음까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처음엔 그러죠. 안 나오면서 나 다른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잘하긴 뭘 잘해요. 잘 못합니다. 거기 가면 뭐 적응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쪽박 산 사람이 어떻게 쪽박을 대박을 차겠어요? 힘들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고요. 섭섭함은 섭섭함이에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누구나 시험 들일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섭섭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섭섭해요. 진짜로. 저도 옛날에 이 섭섭마귀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어요. 참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괜히 잘못하면 소리만 콱 지르고 참 섭섭하죠. 그런데 이 섭섭마귀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섭섭한 건 섭섭한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이런 신앙 고백하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누구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해가지고 예수님께 엄청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우리 한번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셔서 이제 가지가 돌이 무덤에 이제 이스라엘은 무덤이 이제 1차적인 장례를 되면 굴 속에다가 이제 시체를 놓고 돌을 닫아버리지 짐승이 안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나흘이나 지났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죽었다는 건 이제 죽은 사람이 확실히 됐으니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송장이 썩었습니다. 뭐 살릴 수 있겠습니까? 괜히 힘쓰지 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옮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옮겨라 그러는데 왜 옮깁니까? 꼭 그렇게 옮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방금 오기 전에 예수님께 마르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거 다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의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그래요? 살릴 수 없습니다. 판정을 해요.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못 옮기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여기 왔겠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다시 말하면요, 우리도 성도가 예배 때마다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그죠? 우리 신앙의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에요.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눈물을 툭툭툭 떨리고 그러는데 교회 문을 탁 나가는 순간 신앙 고백이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잖아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 따로, 믿음 따로 하면 안 돼요. 삶 따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악을 짓는 장소에 간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가, 거짓말 한다든가, 세상 사람들하고 쌈박질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 자신에게도 욕을 먹지만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야, 너 같은 예수 믿으면 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너 같으면 너 같은 놈하고 예수 믿는 건 나 안 믿어. 너희 교회 안 댕겨. 야, 그런 이상한 교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이런 모습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도 갈등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 고백하면 이런 일을 잘못하고 안 하면 어때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통의 자복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 뭐라고 와서 회개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여러분 사과도요 진정으로 하는 거하고요 입술로 하는 건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작동 안 하고 또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한 것은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르다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무덤가에서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한경직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일도 안 돼요. 주님이 훅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들에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님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만 머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머무르지만 말고 너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여서 은혜 받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착착착착. 이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물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 삶의 현장에, 가정에 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덤가에서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아마 그럴 사람이 줄게요.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뭐 다른 교회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예수만 교회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어요. 뭐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든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다든가, 뭐 문둥병자를 고친다든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리를 가자고 하면 누가 심리는 갈 수 있고,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요. 그죠? 한번 옆 사람한테 가봐보세요. 속옷 좀 줄래요? 한번 물어봐요. 저는 그럴 거예요. 어디서 벗어? 그래도 마음 먹으면 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은 돌을 옮기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적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옮겨야 할 돌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한대. 그럼 죽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마르다 같은 여인이에요. 또 우리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몸부림을 치면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할 수도 있겠죠, 한두 번. 이런 일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순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겠다, 죽은 나사를 살리겠다, 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돌을 옮기라면 돌을 옮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이 없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뭐 고모 이모들 사랑해, 가족은 사랑하는데 그 외에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면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는 명령은 주님의 지상 사명이잖아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나님의 어명입니까? 그럼 해야죠.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옮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자, 44절 봅시다. 시작. 자, 순종해서 돌을 옮겼더니 나사로를 살리셨더라.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돌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 문제 있죠.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수도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와 많고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10배 이상이 되는 거죠. 사람은요. 서로 싸울 때 떼거리로 달려들면요. 기가 막혀가지고 도망갈 생각이 두려워서. 여러분 내가 싸움하는데 여러분 100명이 나한테 달려들어. 어떡하겠어요? 영화에선 싸우죠.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가 막혀서 이건 뭐 어떻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32,000명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10,000명으로 줄입니다.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싸워볼까 아닌가. 그랬더니 그것도 많대. 300명으로 줄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야,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말만 듣고 나가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왜? 내 손에 달렸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준비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2,000명 오합지졸하고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있는데 10명 있다 합시다. 근데 10명이 다 오합지졸이야. 제대로 하는 거 없어. 다 와가지고 뭐 궁시렁궁시렁이나 하고 떠들고 뭐 이것이 어떠니 저것이 아니 이 말이나 하고 하면 그런 사람하고 일하겠어요. 한 명이라도 다 말 없이 열심히 잘하는 일꾼하고 일하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이랑 일합니다. 10명 다 필요 없어요. 점심값만 나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죠? 자,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 뭐라 그럴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봐요. 주님께서 목수잖아요. 목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30년 어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 열받잖아요. 그물 다 씻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고 내리.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여러분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베드로를 픽업시켰잖아요. 제자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엄선해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300명을 줄여서 그들에게 시킨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한 손에요.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게 하는 거예요. 들고 가다가 신호가 딱 오면 나팔 뿡 굴면서 항아리 깨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소리 한번 질리는 거예요. 여호와 기도원 칼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까지 밤에 횃불 들고 항아리 까지고 깨고 소리 지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엄선을 하고 뭐 물 먹는 자세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뻔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본심. 하나님이 왜 저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믿음. 믿음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우리 진짜 참 믿음. 사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믿음, 참 믿음은 뭐냐? 절대 순종입니다. 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룰 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난 진짜 믿음 가지고 있나? 가짜 믿음 가지고 있나? 가짜 믿음은 아니겠지만 말씀만 하면 곤란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거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걸러버려요. 아마 대부분 걸러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삶에 적용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성에서 비록 항아리를 깨트리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또 횃불을 들고 소리치는 일, 단순한 일이지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거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일,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 일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올바르게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어려서부터 골리앗 얼굴을 다 그려놓고 골리앗하다고 돌 던지기 연습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을 이렇게 맡겨도 몇 마리 맡겼겠죠. 요 몇 마리 작은 거 맡겼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자신이 최선을 다했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사자와 곰에게 던져서 돌팔 매지고 찾아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루하루의 최선의 삶을 살던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항상 보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하죠. 큰 일을 잘하는데 작은 일 못한다, 이 사람은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업주 같은 분이 있으면 작은 일을 꼭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해요.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단순한 일이라도 무덤의 돌을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119를 하면서 예비 신자를 3명 이상 품고 전도하자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새 세상 전도가 되냐, 전도 어렵다,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어, 정말 전도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전도하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면 된다. 내가 전도하면 할 수 있다. 전도하자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비 신자를 아무리 많이 썼다 해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입을 담대히 벌려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 이유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과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지 마라 하라고 말씀을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변명합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투덜투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자신을 보세요. 남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럴까?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난 너 모른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주님의 집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요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앞서 나가시며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정말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 행하기만 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난공불락이세요. 그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일전에 7번 돌고 소리를 외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미친 놈들. 저렇게 전쟁하는 놈이 어디 있어? 조롱하죠. 그런데 7번 들고 7번째 도는 날 7번 들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외치니까 어때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성 점령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원리를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병 걸려보잖아요. 병 걸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예요. 나머지 치료하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전도하라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요. 성령님께서 벌써 먼저 가세요. 가셔서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가셔서 마음의 문을 쫙 열어주셔야 돼요.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지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슉 들어가요. 아멘.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 깨트리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승려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